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되는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 삶이 정리되고 또 정돈되고 성품이 더욱 품위를 갖추며 우리 영혼은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진리를 깊이 깨닫고 체득될 때까지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마치 눈꺼풀이 벗겨지듯 바닷가재가 허물을 벗듯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는 복을 차지하기 위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다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한 지가 40년이 넘었고 광야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들만 남았습니다. 모세 역시도 세월이 흘러서 곧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이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설교에서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38년 전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제 보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며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전 말씀부터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데요. 이스라엘아, 우리가 광야 생활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가네스 바데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지. 그런데 그중 10명은 가나안이 너무 무서워서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또 그런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울며 불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까지 죽이려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순종한 너희 부모 세대 중에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다. 그때 당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다 어디 있니? 다 죽게 되었다. 38년 전의 불순종이 결국 분명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알겠지. 38년 전 이스라엘 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택이 그 순간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불순종은 결국 죽음을 불러오는 저주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깨닫는 데는 때로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간증 영상들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의 간증이 기억나는데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어머니 말이 그토록 싫어서 대학교 가서부터는 교회를 등지고 죄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덧 10년이 지나서 정신도 영혼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적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은 너무 행복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방황한 것이 후회되었고 왜 그토록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고자 불순종했는지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인생을 둘러가는 젊은 청년 세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성화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모자람과 어긋남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오랜 시간 남 탓으로 떠넘기고 탓을 하기 위한 구실을 찾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결국에는 내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기도, 연약함을 쏟아낼 용기가 지속되면 상처가 회복되고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 중에서도요, 통치 기간 동안 가장 길게 타락한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앴던 우상들과 무분별한 주술적인 행위들로 말미암아 나라와 백성들을 죄로 빠뜨렸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죄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를 샀게 되었고 결국 왕의 자리를 잃은 채 다른 나라 포로로까지 끌려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죽기 전에 구사일생으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한없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므낫세 왕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잘못을 깨닫고 다시 바로 서려고 했기에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돌아봄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늘 회개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고침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값진 인생이 되길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야 보니 그것은 옳은 것이었어 라고 깨닫게 되는 진리, 순종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전반전에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이에 해당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들아,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했지만 그때 모든 이스라엘 세대들이 이 두 사람은 공동체를 시끄럽게 한다며 죽이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두 사람만이 옳다고 하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지도자로 삼고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여, 두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옳고 아름다운지를 알겠니? 라고 한 말씀입니다. 38년 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공동체의 부담을 준다고 단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의 하나됨으로 이루어진 지도력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두 사람을 따르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야 원래부터 소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제자비전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또 내당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참 많은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도력이 수많은 시간을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분명 아픔도 공격도 힘겨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사모님의 뒷받침과 끝까지 하나 된 두 분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또 먼저 앞서서 교회를 위한 헌신과 미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는 소중히 여김받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소중한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을 세워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면 무엇이든 잘 배우고 잘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은 원래부터 내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성도일수록 소중한 것과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일찍 발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소중함이 내게서 멀어지면 그 가치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기도 하는데요. 30만 부 베스트셀러 20대 작가 김수민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나로부터 사라지기 전에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 줄은 함께 읽어보시죠. 내 옆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니 그들을 사랑하라. 네. 아침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가족들, 온종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 공동체 목장을 통해 또 배움의 기관을 통해 만나게 되는 분들, 특별히 모든 면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모두를 우리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삶이 아름다울 수 있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분명 내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켜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지금 만약 내가 겪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면 훗날 이것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음을 알게 되는 시간으로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통스러운 흔적도 소중하다고 힘겹지만 이 고백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잘 끌어안고 힘들어도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그 어떤 상황도 꿀꺽 삼키고 순종하려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내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그조차 내 삶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협력, 완전한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며 깨닫게 되는 진리, 감사입니다. 모세의 설교 세 번째 파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모든 영역에 골고루 부어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지중해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 방향을 틀어서 홍해를 가로질러서 가게 하셨습니다. 1장 40절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네, 이스라엘이 쉬운 길을 택하면 블레셋인 적을 만나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더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지난 40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그럼에도 그 속에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아니? 하나님은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단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자로다. 아멘.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울타리가 인생 안에 쳐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은 그분의 안전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정신 차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 시간인데 그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은혜를 잊은 자는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때마다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요 핍박자에서
예수께 인생 드린 자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목숨 걸고 복음 전도하며 15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었습니다. 관계가 막힌 성도들과 화목해진 것도, 온갖 역경을 극복한 것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역을 완성한 것도, 자신을 박해한 자들을 동력자로 만든 것도, 사역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동지를 만난 것도,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는 자들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구원을 얻고 탁월한 영혼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은 가장 큰 은혜였기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 깨달음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농도가 더 짙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맡기셔도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의 여정의 시간을 보내며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윗세대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가 가진 신앙의 안정성, 안주성이 아닌 그 안정성에서 오는 균형감을 배워야 합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더욱 원색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들이 나누어 주시는 경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잘 배우고 붙쫓아야 합니다. 제자는 잘 배우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시간 속에서 묻어나오는 여유, 깊이, 크기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모든 전 세대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성경은 은혜의 기록도 있고 동시에 반면의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부모 세대들은 저를 포함한 신앙의 1세대들이 그 인생을 보며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더 깨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삶과 지혜를 알려주시는 윗세대 분들의 가르침을 잘 붙잡아서 오직 순종으로 잘 성장합시다. 순종은 자신의 자아를 꺾을 때, 자신을 낮출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제자비전 11, 12학년들이 대표해서 유럽 비전 트립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서, 진리를 붙들기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 개혁하지 않았다면 지금 기호에는 이렇게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깨닫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찍부터 하나님 만나 그 은혜를 마음에 품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감사의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진리를 차지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뻗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 모습 가운데 불순종의 영역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현재의 믿음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오직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찬양 너무 좋다.